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반응을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또 오늘부터는 원래의 목회 방향으로 돌아와서 팔복에 대한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취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취제라는 게 뭐냐면 이 천연가스나 LPG 가스 같은 이런 가스에는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 보니까 이 가스가 이렇게 새어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부취제라고 하는 냄새나는 물질을 이 가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가스가 샜는지 안 샜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부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마다 부취제를 다 넣어가지고요, 이 가스가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부취제라고 부르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참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부취제를 넣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만큼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역시, 여러분의 믿음 역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참 신앙 좋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신천지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단일 수 있고,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신앙, 믿음은 별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삶으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십계명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십계명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하는 법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구약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팔복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스프랑크마 리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장이 흔들리는 고통,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 왜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정도로, 내장이 막 뒤틀릴 정도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복일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10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즉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구별해야 될 모습,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도록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팔복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섯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요,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10계명과는 달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살인한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10계명보다 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의 문맥은요, 천국 백성의 특징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특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꾸 연민이나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또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긍휼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복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동물의 왕국만 보면 우는 애가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가서 동물의 왕국을 같이 보는데 이 동물의 왕국만 보면 우는 애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걔가 왜 우냐면 악어 그 사슴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악어가 그냥 사슴을 확 잡아먹는 모습 보면서 울어요. 사슴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쟤는 긍휼이 많다, 쟤는 참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동정의 마음은 맞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긍휼이 많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도와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응급실에 환자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응급 병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환자가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피가 흐르는 그런 환자를 의료용 침대에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밀고 들어온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참 불쌍하다 생각할 겁니다. 참 딱하다, 안 됐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연민이고 동정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하는 마음만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그 환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 행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행위로 무언가를 한다.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응급실에 환자가 이렇게 응급용 침대에 타고 밀려 들어올 때,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 환자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뿐인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건 못하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다못해 응급카트라도 내가 밀기라도 한다든지, 침대를 밀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가서 손이라도 꽉 잡아준다든지, 그 사람 옆에 가서 기도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게 긍휼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문은 긍휼한 마음에 복 주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단순히 마음만으로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가 삶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도와주는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을 모아도 모자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돈을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모자란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요, 이 5,000명의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능력 바뀝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능력이 있든 없든, 너희의 능력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너희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것이 오병이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에 우리 지우나 동아 얘들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 어린 아이가 먹는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질, 내가 줄 수 있는 그저 그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요, 흔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도울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도울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도와줍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 닮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불쌍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이끌어 주도록 도와주는 삶.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고 나눠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만 갖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나누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의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도와주는, 작은 능력이라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긍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긍휼을 행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네가 긍휼을 행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즉 심판의 기준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긍휼의 삶을 살았냐, 이거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긍휼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이 긍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라고 시키신 일이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긍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긍휼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천국 가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안 믿던 삶과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긍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택시 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택시를 탈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새벽에 움직일 때 택시를 잡아서 타면 심심하니까 이 택시 기사님들과 이렇게 서울까지 나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이렇게 택시를 타면 주로 첫 인사가 뭐냐면, 아유, 새벽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럼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택시기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보면 하나같이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 혼자 밥 먹고 살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긍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더라,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 혼자 살면 됐고요, 내 중심대로 살면 됐고요, 내 욕망대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다 남주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아파하는 영혼에게, 쓰러져 있는 심령들에게 긍휼의 삶을 베푸는 것으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예전에 나도 그렇게 돈만 보고 물질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지팡이로 내리치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손만 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금남리에 북한강 가가지고 딱 내리치면 강이 갈라지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손을 내밀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든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만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장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상처 입은 심령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대단한 것은 못 해주더라도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나누어 주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두 아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교양 있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만 해놓고 일하러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대답할 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전 안 가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를 설득해가지고요, 가서 그 일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멋있게 예, 아멘 하며 대답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대답은 퉁명스럽게 했을지 모르지만 순종한 아들이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도와줄 마음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삶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작은 실천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람, 이 작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양 있게 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처럼 아멘, 예 라고 멋지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요,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보여줬지만 정작 삶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흉내만 내었고요, 형식만 가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사명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양 있게 예라고 대답해 놓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었다면 이방인들은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예배 자리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아서 교양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뭔가 큰 일 안 해도 됩니다. 작은 마음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 입은 심령들,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사명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긍휼을 실천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실천하자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남을 돕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을 도우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마음에 한번 내가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부담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작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 좀 돕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빠져나가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했지만 이게 3년, 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년 돼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부담이 조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부담이 조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부담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바짝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계란 한 판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아이들이 혼자 마트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딱 주면서 저는 집에 앉아서 아들아 가서 계란 한 판 사와라 이렇게 시키지 않죠.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할까 두려워가지고요. 아이를 데리고 직접 마트에 가서 계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파는지도 가르쳐주고 얼마쯤 하는지도 알려주고 돈은 직접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계산하게 하고 거스름돈도 다 받게 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난 다음에 계란 한 판 사오너라 심부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심부름을 시켜도요. 다 경험해보게 한다는 겁니다. 다 경험해보고 그래야 겪어보게 하고 그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겪어보게 하고 할만할 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몇 번 지켜보신 후에 너가 궁율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려고 경험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궁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궁율의 삶을 살도록 심부름 시키시려고 이 땅에서 궁율의 삶을 살다 와라 심부름 시키시려고 궁율을 경험하게 해주셨다고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율로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4절 말씀해 보시면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냐? 궁율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궁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궁율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궁율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다시 말해 긍휼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데도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한다고 긍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을 한다고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박질을 한다는 의미 무엇입니까?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그런 조건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막 다른 박질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저희 아내가 셋째 하온이를 키울 때 보니까 엄마가 아이 우는 소리를 구별하더라고요. 이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젖을 달라는 건지 졸립다는 건지 아기가 울면 구별이 된대요.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애 울음소리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근데 엄마들이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 그냥 울음소리만 듣고 얘가 배고파서 울잖아요. 그럼 울음소리만 들어도 젖이 막 돈대요 몸에서. 무슨 말입니까? 젖 먹이는 어머니들은요. 아기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젖이 막 몸에서 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몸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긍휼의 삶을 실천해야만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작은 실천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몸속에 젖이 돌듯이 긍휼이 하나님의 몸에서 돈대라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고기들에게 불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주문인데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불에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물에 뜨기 때문에 헤엄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어라는 물고기는요, 불에가 없대요. 그래서 공기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물에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는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늘 헤엄치며 삽니다. 헤엄을 멈추지 않아요. 가라앉지 않아야 되니까. 즉 가만히 있지 않고 매 순간마다 몸부림치면서 헤엄쳐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상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어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헤엄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근데 불에가 없는 물고기가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자미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이에요. 가자미나 넙치라든지 이런 넓적한 동물, 짐승,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자미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인데요. 이 가자미과 물고기들도 역시 불에가 없대요. 그래서 불에가 없어서 물에 뜨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냐면 이 모래 속에 처박혀 삽니다. 헤엄치지 않고 모래 속에 처박혀 살아요. 물에 뜨지 않으니까 모래 속에 처박혀 살다가 먹을 게 지나가면 몸을 일으켜서 그때만 먹이를 탁 잡아먹고 다시 모래 속에 숨어 사는 것이 가자미과 물고기들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상어처럼 자꾸 헤엄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세파 속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물결 속에 가라앉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긍휼의 삶을 잘 실천해서 주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지쳐 이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 나타난 모든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평안,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팔복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 가운데 너무 있는 겁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 오늘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느냐? 긍휼의 마음을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작은 것을 나누며 삽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은 교회라고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목회적 목표라고 말하면서도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런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작은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 조금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나누면서, 뭐 크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기적이 되어서 어떠한 역사가 시작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긍휼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건 오병이어라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